인데요.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할 때 그 산제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뒤시안 조산이라는 단어입니다. 뒤시안이라는 말은 희생 또는 제물을 의미하고요. 조산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짐, 이것이 헌신의 의미를 담은 또 하나의 단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구별을 할 줄 알죠. 우리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막과 이 성전은 지정된 장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지정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에 가서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여기 있는 그리심산, 사마리아에 있는 산이죠. 그 산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특정한 장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굉장히 공간적인 제한 속에서 그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구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식이, 제사하는 방식이 되었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진리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고백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가는 그런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뚜렷하게 그렇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을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드리라, 이 말, 이런 정도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살짝 비켜가서 오늘 이 말씀에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저는 좀 포커스를요, 영적이라는 것에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지금 읽었던 12장 1절 말씀의 본뜻을 분석하고 해석하기보다는 조금 제가 영적,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조금 먼저 그것을 감안하시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이라는 소리를 우리는 교회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또 영적, 영성, 영어로 말하면 우리 spiritual, spirituality, 이런 영적, 영성,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여기서 몇 분만 이렇게 여쭤본다면, 영적인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건가? 우리가 영성 그런 단어를 많이 하거든요. 예배도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찬양을 하고 영적인 깊은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참 많이 쓰는데, 알죠? 뭔지는 압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영적인 게 뭐죠? 영적인 예배가 뭐죠?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설명이 아마 되게 길어질 것 같아요. 왜? 딱 머릿속에 딱 뚜렷하게 정리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조차도 그렇습니다. 이 단어를 정리해 놓은 사람들도 다 의미가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면 사실은 미국의 철학자이면서 영성학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영적, 영성, 이런 말이 흔해지고 있는데, 이런 말이 참 교회에서도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러나 대개 의미가 불분명하고 불확실하며 그것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영에 관해서, 영성에 관해서 연구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쉽게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바라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자분이에요. 이분은 1984년부터 1995년까지 이 사회에 출판되어진 영과 영성에 관한 책들을 다 조사를 했나 봐요.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놨더니 이 영성의 의미가 23가지로 정리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3가지 책만 본 게 아니라 많은 책들을 봤는데 분류를 해보니까 그 의미가 23가지로 쓰여지더라. 이렇게 전문가라고 하면 전문가일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영성, 영적 이것을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해야 되나 했는데 그것조차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성경에 영적인 단어가 2번인가 밖에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는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것이 영성이고 영적이다 이래서 그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한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가 어려운데 교회에 오면 늘 영성, 영적 이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지금 로마서의 12장에 있는 것처럼 이런 영적인 신앙생활과 영적인 헌신을 한다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간단하게 정확하게 또 그리고 완전한 그런 의미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우리 실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 먼저는 창세기에서 우리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그 속성 지정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정의로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하지만 그것만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또 신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를 지을 때 육체와 영과 혼과 이렇게 우리를 지정의를 또 부여하셔서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할 때 지정의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지정의를 기능으로 봅니다. 선물,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 이것은 우리에게 준 선물이며 능력이다. 그런데 요즘의 신학자들은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할 때 그 관점을 어느 쪽으로 돌리냐면 능력적인 것보다는 관계적인 측면으로 요즘에는 많은 책들을 쓰고 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랑의 관계이고 또 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스려가는 이 관계의 포커스를 둬서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게 능력이냐, 기능이냐, 아니면 존재냐, 이렇게 구별을 해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신학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도 가지고 있고 정신과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 자체로서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도 주시고 이성도 주시고 또 영적인 존재이지만 영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이 감정, 감성, 또 이성 이런 것들은 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 어우러진 것들이죠. 그런데 간혹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도 내려놓고 우리의 감정도 죽이고 또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영적으로,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뭔가 차등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영적인 것이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이고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감정적이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 같아요. 기능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것은 그렇게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어우러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실제 경험하는 것 중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때 어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 반응이 일어나죠?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감정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영이 임하신다고 할 때 이 마음 속에 내 죄에 대한 자괴감이 들면서 이 슬픔에 눈물도 흘리고요. 이 감정적 변화가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죠. 또 우리가 감정적 변화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올바른 분별을 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 내 욕심이었구나, 내 탐욕이었구나, 정욕이었구나. 그때는 그냥 그게 나는 좋아서 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감정적 변화와 더불어서 이 분별하게 되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회개는 왜 하나요? 죄에 대한 자각을 갖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 아니에요. 또 결단을 왜 하나요?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결단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우리가 영과 감정과 또 그리고 이성 이게 구별되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감정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들의 이성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존재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연구하는 이 신학자들은 그래서 기능보다는 존재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영적인 이해를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는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막 슬픈데 슬퍼하지 마. 믿는 사람이 왜 슬퍼해? 막 감정이 여기서 어떻게 내가 주체를 못 하겠는데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전국에 소망 있는 사람들이 왜 장례식에서 그렇게 질질 짜고 그래? 기쁨으로 보내드리고 감사로 보내드리고 이래야지. 들어보면 그 맞는 말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사명의 삶 가운데 그것이 포커스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감정을 주셨는데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그 감정 때문에 내가 옳게 분별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거나 빗나가게 된다면 그 감정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그 감성과 감정이라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누르고 믿음이라는 것, 신앙으로 누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할 때는 이 감정의 이해를 우리가 잘못하면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지식이 중요하고 지식이 자산이 되는 거지만 또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성보다는 믿음이다. 맞는 말 같다니까요.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어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실 때 이성을 제껴놓으시고 이성을 무시한 채 그렇게 이끌어 가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그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이성적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성과 감정과 영적인 것을 그렇게 차등을 해서 감정적이면 안 돼요, 이성적이면 안 돼요,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 그것이 가장 고상한 영적인 믿음, 영적인 신앙이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지, 정, 의, 영 이것을
기능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기능이 멈추었을 때 영적이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막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펼쳐져요. 조금 쉬운 예로 해볼까요? 우리가 막 기도를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갑니다. 막 병 고침이 있어요. 어떤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기도를 그 다음에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병 고침도 없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이건 영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죠. 왜? 기능적으로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능력이 안 나타난 거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왜? 우리 자체가 영적인 존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흔히 그런 말을 들어요. 아유, 여기 기도 모임은 좀 영성이 없는 것 같아. 이 교회 오니까 찬양이 뜨겁지도 않고 기도도 뭐 큰 소리도 나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 판단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파킹랏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가 봐도 저건 자동차다. 존재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동차가 가스도 들어가고 배터리도 들어가서 작용을 해서 운전하고 갈 수 있으면 그 자동차가 기능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있기는 하는데 아무리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나가지 않으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존재와 기능은 다른 거예요. 기능이 안 되면 존재에 어떤 문제가 되죠?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분명히 있는데 기능이 안 돼. 그러면 자동차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조금 이해를 해 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문받은 지정의도 받고 영으로도 계속해서 받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능이 필요해요. 어떤 기능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명, 명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기능들, 이게 살아있어야 우리 믿음의 사람, 영적인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가치, 믿음의 사람의 가치가 없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여기신다면 어떻겠어요? 영적인 존재는 맞는데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존재인데 뭘 못해요?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도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또 말씀에 따라 여러 가지 열매도 맺지 못해요. 그러면 존재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을 보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기도할 때 은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예언도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 병고침도 있게 하시고, 그런 영적인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어주시는 신유, 기적 이런 것이 없다고 영적이지 않냐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영적인 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 자체가 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그런 다양한 방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못한다고 해서 영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이 영이라는, 영적, 영성이라는 단어를 너무 잘못 적용하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영적 입술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신앙은 굉장히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냥 교회에 와서 출석해서 예배 겨우 드리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걸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신앙을 가졌다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면 좋겠지만 우리 믿음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억지로 되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정말 부어주시는 영을 통해서 자각적인 자발적인 은혜가 일어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그런 누군가 볼 때 형편없어 보이는 이 신앙생활이 영적이지 않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는 기도하면 저 사람은 즉시 응답을 받는다는데 나는 그런 응답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두 손을 들고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께 몰입하는 그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나는 좀 냉랭하고 나도 좀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 내 스스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라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우리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은 그래도 사모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사모함대로 우리가 또 간구하고 우리의 의지, 결단 이런 것들이,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정과 의지 이런 것도요 다 영적인 것에 어우러져서 작용되어지는 거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믿음을 기초적으로 겨우겨우 하는 것을 옹호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영성이라는 단어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서 거기에 제가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은 내가 막 부르짖고 날고 뛴다고 해서 그게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뭐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반응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다만 그 기능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 기능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기능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의 신앙의 최고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방언받는 것이, 나도 저 사람처럼 귀신 내쫓는 것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언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능력, 힘, 은사 아니면 하나님이 방편으로 주시는 것들이니까.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 현상과 방편, 이것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교단이 나눠지기도 했고,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시끄럽냐 조용하냐,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그런 표현된 방식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정하는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성, 감성, 영성은 차등이 아니라 다 유기적인 관계이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깊은 영성을 갖기를 원하는데, 영성이 깊어지려면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이 감성적인 체험도 우리에게 뒤따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슬프면 눈물을 좀 흘리는 성도님들이 돼야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그 슬픈 현장에서 막 이상하게 웃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해괴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슬픈 데서 웃으면 해괴한 거예요. 우리가 슬플 때 울고요, 기쁠 때 웃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막 좋은 일 있는데 얼굴이 밝은 표정이 아니에요. 물어보면 이렇게 좋다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미리 땡겨서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성과 감정을 잘 못 다스리는 것도 바로 영적인 존재로서 건강하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성적인 것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분별.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내 눈에는 훤히 보이는데 왜 저 사람은 저 판단을 못할까? 왜 저런 결정을 할까? 저런 선택을 할까?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그거는요, 내가 하는 말이지 나 자신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남들이 나를 보면서 저건 분명히 저렇게 하면 되는 건데 나는 엉뚱한 데 서 있고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다 보니까 영적인 존재이지만 사탄 마귀의 유혹도 받고 미혹도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 영이라는 단어가 신령하고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갖고자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비로울 수는 있으나 그 자체를 신비한 것으로 추구하다가 심각한 신앙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슬퍼하지 않는 게 영성이 아니고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제대로 분별력을 갖는 것이 영성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감동, 감화 받게 되어 있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다윗을 보세요. 시편을 읽다 보면 내가 표현 못하는 감정 표현을 다윗이 하고 있잖아요. 슬픕니다. 통곡하고 또 날 괴롭혔던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을 향해서 원수라는 단어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저 원수가 망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이 뼛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정 표현을요, 기도와 찬양, 시를 통해서 다 표출을 해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정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성경은 숨김없이 그것을 다 성경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뭘까요? 그것이 다윗의 영성인 거예요. 다윗이 실수도 안 하고 막 하나님의 전만 짓고 싶고 빼앗긴 복귀만 가져오고 싶은 게 영성이 아니라 이거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 감정,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 주셨던 그 감정을 숨김없이, 그러나 최종적으로 다윗의 영성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또 자기가 또 음란에 빠져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이 모습이 다윗의 영성인 거죠. 여러분,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기능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서의 이 가치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구브로 남서쪽 바다를 건너서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주보 뒤에 성경 구절을 적어 놨습니다. 사도행전 21장 그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바울이 이제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을 통해 거치고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이제 복귀하려고 합니다. 가서 선교 보고도 해야 되고 또 다른 데 선교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제 후원도 받아야 되고, 근데 이때 상황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흉년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모은 것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줘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로마에 잠깐 가서, 로마는 그 당시에도 도시였으니까 잠깐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지중해의 끝이 서바나로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냐면 스페인, 그러니까 대서양의 끝이죠. 유럽으로 봤을 때 포르투갈이 있긴 합니다만
서바나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의 전도 계획 속에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적인 역사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왜? 가면 네가 고난을 당한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 사도행전 21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바울 주위에 몰려왔던 사람들이 지금 바울에게 권고하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근데 그게 자기네들의 말이었어요? 아니면 성령이 알려줘서 한 말이에요? 지금 21장 4절도 그렇고 21장 11절 12절도 그렇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감동하여 어떻게 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위험하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나요? 안 갔나요? 갔어요. 성령을 거역했나요? 안 했나요? 네? 대답하기가 그렇죠? 거역했다고 하면 뭔가 목사님이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닐 것 같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거스르고 간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분명히 물론 직접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 이렇게 성령이 바울에게 지시하고 명령을 했다면 달라질 텐데 바울은요, 그런 명령을 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성령에게 들은 게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요,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성령이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은 심령이 마음 아니에요? 마음에 지금 매임을 받은 거예요. 성령과 마음. 거기서 무슨 일이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해요. 뭔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나는 예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예언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또 성령이 각 성에 임하여서 아까 말한 사람들과 같이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 마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간다 이 말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래서 바울이 갔어요. 어떻게 됐나요? 붙잡혔어요. 그래서 로마로 호송이 돼요. 죄수의 몸으로.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막 난리였단 말이에요. 로마에 의해서 죄수가 되고 안전하게 호송이 됐고 로마에 가서는 가택연금이 되어서 거기에 굉장히 당시의 유력자들을 만나게 되는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물론 지금 여기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결국에 자기가 전도 계획으로 생각했던 서바나 스페인은 가지 못하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기는 해요. 그러나 로마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로마에서 복음이 확산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해요. 자, 사람들에게 성령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위험할 거라고 하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상황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거기 가면 붙잡히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 존재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내 마음도 생각도 내 감정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복음 증거자로 삼으신 것은 전적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영적인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체적인 직접 성령을 통해서 거기 가면 위험해라는 소리는 성령을 통해 듣지는 못했지만 자기 심령에 매였다라는 말 속에는 주님을 만난 것,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 내가 주님의 복음 전거하는 존재로서의 내 갈 길을 가는 것,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성령이 말하는 거 들었어? 못 들었는데 그런데 왜 거역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누가 기도하면서 나는 이런 기도했는데 당신은 못했어? 그러면 기죽어서 말 못하고 당신은 참 뜨겁고 나는 식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로 불러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 이미 우리 마음, 생각 어떤 때는 좀 말씀에서 벗어나고 싶은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감정도 생기고 분별이 없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부르셨고 그러나 바람직하게 그렇게 더 깊이 있게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우리가 늘 노력하고 그런 신앙의 지향점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누가 혹시라도 당신이 하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그래요 잘해야죠 이렇게 대답하고 끝내세요. 거기서 논쟁을 벌이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됐는가 아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죄송하긴 하는데 어느 분이 관상기도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관상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관상기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 대형교회 목사님이 책을 쓰셨고 한 10여 년 전에 한국 교회의 유행처럼 지나갔던 기도였으니까. 그런데 이 관상기도조차도 너무 다양하게 해석을 해놔서 뭐가 뭔지를 몰라요. 아마 관상기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 잘 못해요. 목사님들도 대답 잘 못해요. 근데 관상이라는 한자는 우리가 알잖아요. 상을 보는 거예요. 상을 보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지우는 거예요. 내 감정 지우고 내 지금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아지경의 상태로 딱 가서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아지경에 들어가면 뭔가 보이는 게 있어요. 뭔가 들리는 게 있고 거기에 집중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어서 그것을 직접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과 같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영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그래서 관상기도는 어디서 나왔냐? 철학에서 나왔어요. 그래도 제가 철학 공부를 조금 했잖아요.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도원에서 영성 훈련해서 수도원에서 가져간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명상으로 가져간 것들이 한국 교회가 뭔가 좀 새로운 게 있으면 교인들이 반응을 보이고 반짝하니까 막 교회에서 그 수도원에서 우리나라 고려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그게 목사님들 사이에 펼쳐져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묵상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묵상기도는 뭐죠?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늘 그 말씀에 의해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간구하는 것들이 기도인데 모든 생각을 없애고 여러분 그게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오늘 관상기도 한번 해보세요. 다 잊어버리고요. 다 잊어버리고 오늘 들은 설교도 잊어버리고 가만히 눈 감고 조용히 침묵하고 있다가 뭔가 딱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그 떠오르는 것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이단이 아니어도 이런 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잘못된 교리를 가진 교회들이 아닌 것 같은데도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죠.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뭔가 좀 생소하고 뭔가 좀 평소에 들었던 거하고 다르다고 하면 꼭 저한테 문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은 저차원적인 기도를 하고 이런 기도를 하면 고상한 기도를 해서 마치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구별짓고 사람들하고 분별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 먼저 이것을 알고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서 다른 교회 가서 다른 성도들에게 절대 이런 판단과 평가는 내리시지 말고 저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른 존재들인데 기능을 못하고 그 능력을 발휘를 못하니까 나 역시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더 신실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삶, 영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로 분별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지금 그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산 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가 된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자체가 헌신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헌신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영적인 가치를 바치는 헌신의 사람들입니다. 이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고백과 같은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로마서 12장 1절 산제사, 헬라어로 뒤시안 조사라는 말을 쓴다는데 이것은 거룩한 존재로서 가치를 바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헌신도 해야 되겠고 영적인 신앙생활도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뚜렷이 뭐가 헌신이며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에 때로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들이 영적인 활동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로 드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은혜와 힘을 저희에게 다시 한번 주시고 헛된 생각과 우리 잘못된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을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헛된 자랑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헌신의 교회, 헌신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